할렐루야. 네. 매주마다 또 금요 기도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금요 기도회를 제가 다시 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 우리가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하신 사역이 몇 가지가 딱 정해져 있잖아요. 그 카테고리가 정해져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사역의 가장 큰 부분이 가르치는 사역. 또 예수님이 하신 사역 중에 되게 큰 부분이 치유하시는 사역이었죠. 근데 또 우리가 간과하기 쉬운 게 예수님이 하신 사역 중에 되게 큰 카테고리가 귀신을 쫓아내는 사역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정말 많은 귀신들을 대적하셨고 또 쫓아내셨죠. 그 시대에는 그렇게 귀신이 많은데 우리가 사는 세대에는 귀신이 없는 것인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다른 형태로 또 성경에 보면 거라사 지방에 갔을 때 데가볼리 지방이죠. 거기 가면 엄청난 그 귀신의 군대 귀신이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생각할 때 귀신을 이렇게 무슨 우리가 생각한 전설의 고향 이런 게 아니라 마치 이것은 저는 오히려 이 코로나 시대에 바이러스와 비슷하게 느껴집니다. 바이러스 하나만 들어와도 우리가 몸살이 나고 열이 나고 일상생활이 불가능해지고 심지어는 죽음에까지 이르러잖아요. 여러분, 이 세상에 존재하는 바이러스가 얼마나 많습니까? 독감 바이러스만 해도 수백 가지가 넘는다는데 이 귀신은 마치 그와 같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영이 하나 들어오면 또는 그런 어떻게 보면 작은 것이죠. 세균이나 바이러스와 같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 숫자가 많을 때는 한 사람을 완전히 무덤 사이를 지나가면서 자해하는 그런 거라사의 광인처럼 되게 하는 경우도 있지만 평상시에 그 바이러스 한두 개는 뭐 생활하는 데는 크게 지장이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향을 주는 것이죠. 어떤 바이러스와 세균이 들어왔을 때 관계를 계속 어렵게 만든다거나 또는 어떤 재정적인 문제가 계속 지속되거나 이런 분명한 어떤 그 악한 영의 그런 영향을 우리는 끊임없이 사단이 우리를 걸려 넘어지게 하려고 하고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기도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대적하고 기도하고 쫓아내고 그리고 또 우리가 그 자리에 성령님으로 채우고 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모여서 그런 일들을 하는 거니까 또 그 금요 기도회는 이번에 이제 제가 이름을 좀 바꿨는데 금요 아둘람 기도회라고 이렇게 제가 이름을 바꿨습니다. 아둘람은 다윗이 사위대에 쫓김을 받고 피했던 굴 이름입니다. 근데 이 굴 이름이 아둘람인데 의미가 피난처라는 의미가 있어요. 근데 다윗이 아둘람에 있을 때 빚진 자, 그 다음에 병든 자, 그 다음에 억울한 자, 뭐 이런 사람들이 다 이렇게 다윗에게 몰려왔습니다. 훗날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그들이 다 용사가 됐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금요 아둘람 기도회를 통해서 우리는 뭐 많은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어려움도 있고 또 우리 역시 치유가 필요하고 또 축사가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가 용사로 만들어지는 것이고 축복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금요 기도회를 지금 시작을 했는데 또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함께 해서 같이 기도하고 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입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부터 42절까지 35절부터 42절까지 보겠습니다. 우리가 서로 번갈아 가면서 저와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을 내어 쫓으시더라.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아멘. 네. 네, 오늘 말씀은 한번 나눴던 말씀이지만 또 이 시기에 좀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눌 건데 아마 대부분은 처음 듣는 것 같은 느낌이 드실 것입니다. 예수님의 개인 기도 생활을 배우기, 예수님의 개인 기도 생활 배우기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에게는 기도 생활이 있으셨습니다. 이 생활이라고 하는 단어가 참 여기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생활은 늘 매일매일 반복적으로 있는 것을 말하는 거죠. 생활. 그래서 예수님에게 있어서 기도는 생활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기도 생활에는 몇 가지 중요한 것들이 있었죠. 한 5가지 정도 중요한 핵심적인 것들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기도 생활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제가 항상 강조하는 거, 기도 시간입니다. 기도 시간. 저를 따라볼까요? 기도 시간이 있었다. 자, 우리가 35절을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그 당시에 물론 시간 개념이 있긴 있었습니다. 9시, 이런 6시 이런 시간 개념이 있었지만 오늘과 같은 그런 시간 개념이 없었기 때문에 아직 밝기 전에라고 하는 것은 분명한 특정한 어떤 시간대를 말하는 것입니다. 겨울이 됐던 여름이 됐던 해가 뜨기 전이 이제 밝기 전이죠. 겨울에는 보통 한 7시 전 또는 6시 전이 이제 새벽 밝기 전이고, 여름에는 5시나 더 이전에 그 시간이 어떤 특정한 해가 떠오르기 전에 시간대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아주 이른 시간을 말하는 것이죠. 아주 이른 시간. 그러니까 보통 그 당시 사람들은 지금처럼 전기가 없었기 때문에 이제 해가 떠야만 일생생활을 시작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이제 해 떴으니까 눈 뜨고 세수하고 직장을 나가든지 일을 하든지. 근데 해가 안 떴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모든 것이 시작되기 전이라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가장 좋은 시간이기도 합니다. 모든 것이 시작되기 전. 우리에게 있어서 모든 것이 시작되기 전 시간들. 그것이 어떤 특정 시간일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의 직장의 어떤 유형이나 이거에 따라서 그것이 나에게 있어서 9시가 될 수도 있고 6시가 될 수도 있겠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어떤 생활이 시작되기 전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분명한 기도 시간이 정해져 있었다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기도를 위한 시간을 시간 속에서 구별하셨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공통적으로 자기만의 시간을 가지고 있죠. 잠자는 시간 있으시죠? 그죠? 잠자는 시간. 나는 10시부터 6시까지 잔다. 잠자는 시간. 그 다음에 일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내가 일하는 시간이 정해져 있죠. 또 밥 먹는 시간. 서윤아, 밥 먹는 시간이 언제야? 예, 12시, 점심은 12시에서 1시 정도. 저녁은 6시에서 7시. 밥 먹는 시간. 여러분 혹시 밥 먹는 시간 난 다르다. 완전히 다르다. 나는 제가 가까이 아는 분 중에는 밥 먹는 시간이 다른 분이 있긴 해요. 4시에 보통 점심을 드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4시, 3시, 4시. 시간이 좀 다르신 거죠. 근데 하여튼 정해져 있어요. 대체적으로 보면 정해져 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부하는 시간도 정해져 있고 운동하는 시간도 정해져 있습니다. 아주 필수적인 시간들이 있죠. 근데 예수님에게 있어서 이 기도하는 시간은 굉장히 필수적인 시간이었다는 거죠.
매일매일 정해져 있는 시간이고, 그 다음에 이것은 완전히 이렇게 정해져 있는 완전 필수적인 시간이었다는 것을 오늘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느 것도 방해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네. 예수님은 기도 시간을 내실 수 없을 만큼 바쁘지도 않았고 또 너무 활동적이지도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에게 있어서 남은 시간이 그렇게 길지 않았어요. 불과 이제 사역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예수님에게는 예수님만 아는 시간의 한계가 정해져 있었죠. 그게 3년 반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시간표는 정해져 있었어요. 이제 3년 반까지만 내 시간이다. 근데 그렇게 짧은 시간, 어떻게 보면 우리가 생각할 땐 굉장히 짧은 시간이죠. 이제 앞으로 3년 반밖에 남지 않았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3년 반밖에 남지 않으셨던 시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너무 바쁘기 때문에 기도하지 못하신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예수님에게는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더더욱 기도를 위한 시간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을 예수님이 아셨던 것이죠. 오늘 성경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러 갔는데 36절에 보니까 시몬과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를 뒤따라가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찾고 난리 기도의 시간과 그 사람들이 원하는 것과 바꿀 생각이 전혀 없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항상 이 기도 시간만큼은 절대로 양보하지 않으셨다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삶을, 그리고 예수님의 그런 인격과, 그리고 예수님의 삶과, 그리고 예수님의 태도와 이런 것을 배우는 사람들이죠. 예수 믿는 사람 아니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할 때 그 예수님의 기도 생활을 우리는 철저하게 배우고 그것을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게 뭘까요? 기도 시간을 내가 확보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확보한다기보다는 그냥 내가 예수님처럼 기도에 대한 생각을 갖는 것입니다. 내가 시간을 내지 못하는 것은 기도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못하기 때문이죠. 예수님처럼 기도를 중요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예수님처럼 양보할 생각이 없어야 됩니다. 다른 어떤 것과 또 타협할 생각이 없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기도 시간을 낼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나에게 적어도 내가 예를 들어서 365일 같은 시간에 매일 기도하지 못할지라도 적어도 우리에게는 뭐가 있어야 되냐면 나에게 기도 시간이라는 게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전번에도 얘기했지만 항상 얘기하는 것이지만 언제 기도하세요? 그러면 이것은 365일 동안 기도하고 있냐는 걸 질문하는 게 아니에요. 뭘 질문하는 거냐면 적어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다고 했을 때, 그리고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공급자가 되시고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우리가 살 수 없는 사람이라는 믿음이 있다면 나에게 있어서 기도는 되게 중요한 것이죠. 할렐루야. 그렇다면 적어도 나에게 다른 시간과 양보할 수 없는 기도 시간이라는 게 어느 정도 세팅이 돼 있어야 돼요. 세팅. 양보할 수 없는 시간. 그래서 나는 아침에 기도합니다. 적어도 저는 아침에 기도합니다. 라든지 저녁에 기도합니다. 라든지 저는 점심 때 기도합니다. 라든지 퇴근하면서 들려서 기도합니다. 라든지 출근하면서 기도합니다. 라든지 아니면 저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기도합니다. 라든지 기도 시간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 시간이.
기도 시간조차도 없다는 것은 이거는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굉장히 중대한 상황인 거죠. 굉장히 중요한 게 하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적어도 기도 시간이라는 게, 이게 단지 어떤 개념, 숫자적인 개념의 기도 시간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만큼 기도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고, 내가 하나님과 기도를 통해서 교제하고 있고,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다운받고 있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찾아야 될 정도로 예수님은 그것과 바꾸질 않았어요.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양보하지 않고 무조건 기도 시간을 가지셨던 것이죠. 그러니까 나중에 제자들은 처음에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했을 수도 있어요. 그죠? 이렇게 사람들이 찾고 이렇게 바쁜데 도대체 왜 기도하러 가시는지. 여기 한번 성경에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을 쫓아갔다고 했습니다. 쫓아갔다고. 그만큼 예수님의 어떤 이런 모든 삶과 타협하지 않는 예수님만의 개인적인 기도 생활은 처음에 제자들은 이해할 수 없었을 거예요. 그렇지만 이제 서서히 제자들이 이해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모든 예수님의 사역과 예수님이 여기 성경에 보니까 문둥병자를 치유하셨고 전도하시고 그리고 귀신을 내어 쫓는 이런 모든 예수님과 관련된 예수님의 능력과 사역과 기적, 이 모든 것이 기도로부터 오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제자들도. 그렇기 때문에 이제 서서히 제자들도 궁금해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나중에 제자들도 물어보잖아요. 예수님, 어떻게 기도하면 됩니까? 처음에는 관심도 없었어요. 그렇지만 어떻게 기도하면 되는지, 예수님의 기도 시간을 내는 그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기도 시간을 내시는데 어떤 내용으로 어떻게 기도하는지도 궁금한 거죠. 그러면서 제자들도 서서히 그것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인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가장 첫 번째 기도 시간이 있어야 된다. 우리가 2021년도를 하나님께서 도로 찾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는 해가 될 건데,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가 정해야 되는 게 하나 있죠. 여러분은 아마 많은 걸 정하셨을 거예요. 여러분만의 시간. 그죠? 일하는 시간, 나는 이때부터 이때까지 일할 거야. 또 건강이 안 좋은 사람은 운동을 하겠다고 정했겠죠, 여러분이. 그래서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나 반드시 운동할 거야. 또는 뭐 어떤 사람들은 또 나름대로 뭐 취미 생활에 대한 시간을 정했을 수도 있고, 또 가족과 함께 보내는 시간에 대해서 정했을 수 있어요. 뭐 수요일 날 저녁 9시부터 10시까지는 무조건 전 가족이 모여서 함께 모임하는 시간, 이런 식으로 시간을 정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에게 만약에 기도의 시간이 빠져 있다면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시간이 빠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기도의 시간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기도 시간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금요일 날도 말씀을 나눴지만 못 듣고 말 못하는 아이를 두고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와서 물었습니다. 예수님, 우리는 왜 안 되는 겁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나갈 수 없다고 했습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해서 기도를 통해서 하늘의 능력을 다운로드해야만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평소에 무조건 기도 시간을 가졌던 이유가 바로 이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과 똑같은 것이죠. 여러분, 사도행전에도 보면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의 모범을 따라서 기도하는 것을 보게 되죠. 제9시에 성전 미문으로 올라가다가 요한과 베드로가 성전 미문에 기도하러 올라가다가 안진뱅이를 만났다고 했습니다. 기도하러 올라가다가. 그리고 또 베드로도 피장이 시몬의 집에서 기도하는 중에 환상을 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이렇게 기도의 시간을 정해놓고 제9시라고 하는 기도 시간을 명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기도 시간을 명명하고 있습니다. 그냥 기도하다가라고 얘기 안 해요. 성경에는 뭐라면 제9시에 기도하다가, 제9시에 기도하다가, 이건 오후 3시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도 시간이 있었다는 것을 명확하게 성경은 밝히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기도 시간이 일종의 생활이었던 거예요. 할렐루야. 생활이었어요. 생활의 중요한 부분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 시간을 그렇게 여겨야 될 줄 믿습니다. 나에게는 기도 시간이 있어야 됩니다. 저를 따라해 볼까요? 나도 예수님처럼 기도 시간을 가질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기도 시간이 왔다리 갔다리 하고 있습니까? 정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저 언제 기도하십니까? 9시에도 기도하고, 어떨 때는 생각나면 기도하고, 급한 일 있거나 위험한 일 있거나 어려운 일 있으면 기도합니다. 안 됩니다. 우리에게는 기쁘거나 즐겁거나 일이 잘 되거나 잘 안 되거나 아프거나 상관없이 항상 기도 시간이 정해져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물론 저는 목사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제가 목사가 아니더라도, 그러니까 목사가 아닌 일반 성도를 봤을 때 제가 항상 이렇게 아침에 일찍 와서 기도하는 성도들을 볼 때 제가 같이 기도하는 시간에 기도하는 성도들도 있거든요. 그거 볼 때 참 많이 도전이 됩니다. 그 무엇을 떠나서라도 기도 시간이 딱 정해져 있어요. 아직 생활이 된 거죠, 생활이. 예. 물론 저도 아침 한 6시 좀 넘어서 와서 기도하고, 그 다음에 기도 끝나고 나서 요즘은 이제 말씀 묵상을 기도 후에 합니다. 그러면 한 8시 한 20분. 그래서 항상 한 6시 조금 넘어서부터 8시 조금 넘어서까지 요때가 저는 기도 시간이고 하나님 묵상하는 시간이에요. 예. 그리고 말씀도 보는 시간이고, 그때가 본격적으로 뭔가를 하기 전이잖아요. 그죠? 가장 좋은 시간이에요. 조용하고. 누구 와서 누굴 찾지도 않고 저를 찾지도 않고, 고양이들조차도 조용한 시간, 밥 달라고 울지 않는 그 시간, 아주 좋아요. 여러분, 우리에게 기도 시간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옆에 있는 사람이 당신에게는 기도 시간이 생길 것입니다. 네, 기도 시간을 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2021년도 여러분이 분명한 기도 시간이 있어야 됩니다. 분명한 기도 시간. 할렐루야. 오후 3시도 괜찮아요. 저는 오후 3시에 와서 기도하는 성도도 봤습니다. 또 여러분에게 있어서 나는 12시가 기도 시간이다. 12시가 기도 시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가장 좋은 시간은 아침이긴 하지만 여러분에게 있어 기도 시간이 정해져 있는 게 어느 시간대냐보다 더 중요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 시간이 정해져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 기도 장소죠. 여러분 잘 아는 1장 35절에 보니까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그랬습니다. 기도하시더니. 기도 장소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주로 예루살렘에 계실 때 갔던 기도 장소는 겟세마네 동산 또는 올리브나무가 있는 겟세마네 동산이었죠. 또 갈릴리 지역에 계실 때에는 산 위나 또는 광야 이런 곳에서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에게는 기도 장소가 정해져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기도 장소는 우리에게 꼭 정해져 있어야 됩니다. 정해져 있는 게 유리합니다. 교회가 됐든 아니면 집이 됐든. 그러나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한적한, 조용하고 은밀하게 집중해서 기도할 수 있는 곳. 그것이 바로 기도의 장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사실 교회가 제일 조용합니다. 교회가 여러분에게 있어서 한적한 기도의 장소가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소리내서 기도했다. 여러분, 예수님의 기도 생활을 보면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기도하여 이르시되라고 말씀하십니다. 기도하여 이르시되. 여기 이르시되라고 하는 것은 말하면서 기도로 말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기도할 때 예수님은 생각으로만 기도한 게 아니라 입으로 선포하시면서 기도하셨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우리가 집에 있을 때나 교회에 있을 때 또 기도할 때 우리는 자녀들과 남편과 아내를 위해서,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소리내서 기도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특별히 예수님이 소리를 내서 기도하실 때 제자들이 기도하는 법을 배우고 싶어 하셨습니다.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시는데 뭔가 소리를 내서 기도하시는데 뭔지는 잘 안 들리는 거예요. 너무 궁금하잖아요. 분명히 예수님이 기도만 하고 오시면 막 전도하시고 치유하시고 귀신 쫓아내시고 기적이 일어나고 막 하잖아요. 그리고 또 조금 있다가 또 기도만 하고 오시면 또 그런 일을 또 막 행하시니까 도대체 궁금해 죽겠는 거죠. 무슨 기도를 어떻게 하시는지. 그래서 소리를 내서 기도하심으로 제자들이 궁금해서 제자들이 기도의 내용을 가르쳐달라고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왜 집에서 부모들이 자녀를 위해서 소리내서 기도하는 게 중요할까요? 자녀들이 그 기도의 내용을 듣고
그 기도대로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또 남편들이, 아내들이 기도를 하는 그 내용을 듣고 그 모습을 보고 변화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소리내서 기도해야 합니다. 또 이 소리는 누가 듣습니까? 하나님이 들으시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사탄도 듣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사탄은 떠나가고 모든 묶임은 풀어지는 줄 믿습니다. 또 천사도 듣습니다. 천사가 우리를 보호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예수님은 이름을 부르며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여기 누가복음 22장 31절에 보면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단이 너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위하여 기도하였나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시몬아 내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였으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각각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하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사람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하셨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사람들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할 때에 영적인 세계에서는 엄청난 일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중보자가 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누군가를 위하여 기도할 때 그 기도하는 나와 그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대신 중보하여 주십니다.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 사단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사랑하는 사람들을 노린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입니다. 사단이 너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청하였을 때,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귀신들에게 공격 명령을 내렸을 때, 너를 넘어뜨리게 하려고, 너를 흔들려고 귀신들에게 공격 명령을 내렸을 때, 이거 똑같은 말입니다. 그때 원수 마귀는 자신들의 쫄개인 귀신들을 통해서 베드로를 공격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때 사단은 우리의 어떤 유전적인 배경이나 우리의 연약함이나 아킬레스건을 너무나도 잘 압니다. 그래서 악의 무리를 보내서 우리를 공격합니다. 특히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과 그리고 목적이 느껴질 때 우리를 더 심하게 공격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할 때, 순종하려고 할 때 더 심하게 공격하고, 뭔가 일어나려고 할 때 더 심하게 공격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아들과 딸과 남편과 세론을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우리의 삶을 위해서 기도하게 될 때 주님은 자기의 이름으로 힘과 능력과 은혜를 우리 가운데 덮으심으로 말미암아 원수 마귀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하는 이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특정 시간에 특정한 장소에서 소리내서 기도하는 것,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저를 따라하고, 사랑하는 이들의 이름을 불러가며 특정 시간에 특정한 장소에서 소리내서 기도하자. 할렐루야.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보좌 앞에서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순간 주님이 그들을 보호하시고 대신 싸워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시몬을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래서 시몬은 결국 어떻게 됩니까? 물론 흔들리게 되죠. 그러나 예수님이 기도하셨기 때문에 그가 다시 일어나서 형제들을 돕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또 우리가 기도할 때 그런 일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가족 구원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여러분, 가족 구원을 원하십니까? 자녀가 지혜로운 결정을 하는 것을 원하시나요? 또 자녀가 올바른 배우자를 찾기를 원하십니까? 우리가 그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할 때, 또 우리의 세런들이 리더가 되기를 원하고, 우리의 세런들의 삶이 더 하나님 안에서 잘 세워지고 온전해지기를 원하십니까?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기도가 절대적이라고 항상 그가 시간을 통해서, 시간 속에서 기도하심으로, 어떤 장소 속에서 기도하심으로,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하심으로 이 기도가 얼마나 절대적인지를 항상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기도 생활 중에 중요한 것, 그것은 바로 다른 사람과 종종 함께 기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예수님께서 홀로 기도하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누가복음 9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산으로 올라가서
기도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게 기도 모임을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가 천을 쫓고 둘이 만을 도망하게 하느니라. 여러분, 우리의 가족이 셀이 또 강력한 기도 모임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것이 강력한 이유는 마태복음 18장 18절에 나옵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너희 중에 두세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인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이것이 기도 모임의 파워입니다. 이것이 기도 모임의 능력이고 또 그에 대한 약속인 것입니다. 우리가 모여서 합심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곳이 어느 곳이든지 간에 오시고 우리에게 능력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금요 아둘람 기도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아둘람 기도회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우리는 예수님에게서 기도 생활을 배워야 합니다. 첫째는 뭐가 있어야 된다고 그랬죠? 기도 시간이 있어야 됩니다. 둘째는 기도 장소가 있어야 됩니다. 세 번째는 소리내서 기도해야 되고, 네 번째는 이름을 불러가면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됩니다. 그리고 함께 모여서 또한 종종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나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도 시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기도 시간. 여러분, 기도 시간이 없다면 그 나머지 네 개는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죠? 기도 시간을 갖는다는 것은 우리의 삶에 기도가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죠. 절대적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똑같이 생각하는 것입니다. 타협하지 않는 것이고 양보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2021년도 이 코로나 시대이긴 하지만 여러분, 기도 시간을 코로나 때문에 기도 시간을 갖지 못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죠? 예배는 제약이 될 수 있습니다. 모임은 제약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기도하는 시간이 코로나 때문에 제약을 받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가 절대 이유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기도의 시간을 갖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올해 기도 시간을 통해서 예수님이 기도 시간을 갖고 절대 기도 시간을 양보하지 않으시고 내가 전도하러 왔노라. 그 삶의 목적,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도 이루시고 3년 반 동안, 그리고 치유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 능력이 임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목적에 딱 맞는 삶을 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네. 그렇게 될 때 우리가 놀라운 그런 2021년도가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다시 한번 우리에게 예수님의 기도 생활에 대해서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한번 결단하는 것은 우리가 기도의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양보하지 않는 것입니다. 타협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많은 시간들이 정해져 있습니다. 밥 먹는 시간, 일하는 시간, 잠자는 시간, 우리에게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되는 시간입니다. 해야만 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있어 기도 시간,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기도 시간도 그와 동일한 가치와 그 이상의 비중과 중요도를 갖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가 기도 시간을 양보하고 기도 시간을 빼놓고는 나에게 있어서 어떤 생활도 될 수 없다라고 말할 수 있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따로 시간을 내어서 기도하셨던 것처럼 내가 바빠서 기도하지 못하고 내가 너무 분주해서 활동적이기 때문에 기도하지 못한다라고 말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내가 기도하는 것이 내 삶에 있어서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이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기도하기로, 기도 시간을 갖기로 결정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불어서 기도의 장소도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하며 소리내어 기도하며
이렇게 종종 모여 기도하는, 그래서 이 코로나 시대에도 우리가 모임과 만남에는 제약이 있지만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며 하나님으로부터 능력을 다운로드 받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돌파해 가는 데 있어서는 결코 제한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